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대학을 함께 하게 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대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리대학을 신청하셨습니까?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양육 프로그램입니까? 성도님들 중에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을 다 선택하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 제목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교리, 대학, 심화. 이 세 가지의 어려운 단어의 벽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교리대학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감사하게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더 견고하여지기 위해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미나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LG 베스트샵 그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계속 누가 6월절을 알라라고 해가지고 그 6월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선택 앞에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첫 번째 1강 강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여러분들은 이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라는 타이틀을 읽으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교리대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을 부르셔서 그를 네 뒤를 이어갈 후계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신들의 대결을 펼칩니다. 과연 어떠한 신들이 너희들의 진짜 신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잘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어떠한 신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과연 너희는 어떠한 신들을 섬기겠느냐라고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은 이 당시 모세가 세웠던 여호수아를 향하셨던 말씀을 넘어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까 이 LG 베스트샵 건널목을 건너셨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 길동 인근에는 최근 들어서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믿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교리들을 반박하며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교하며 미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선택할 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 순간은 언제입니까? 너희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즉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 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교회에 계속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태신앙들의 그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하는 그 시간들의 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청년 캠퍼스의 그 모든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YM과 내비게이터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학교 선교 활동들이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캠퍼스들이 이제 마치 미전도 종족인 것처럼 점점 선교단체의 숫자는 줄어들고 도리어 이단들의 선교단체가 위장하여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미혹의 때를 지나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지갑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갑을 열어서 지폐가 있으시면 지폐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지폐를 꺼내 보셨는데 그것이 진짜 지폐입니까? 가짜 지폐입니까? 어떻게 진짜 지폐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많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그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위조 지폐의 특성과 속이는 자들의 그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바운더리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을 계속해서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몇백 시간 이상 그 진짜 지폐를 들여다보면 진짜를 보면 진짜가 진짜인 것처럼 확연히 눈에 확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거짓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교리인 것을 구분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 참된 교리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교리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많은 족속들, 많은 방언들은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족속만의 토속 종교들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종교들과
기독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단순합니다. 교리대학 들으십시오. 왜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다. 진짜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이것을 언제 내가 다 기억하나, 깜지 써야 되나, 계속해서 펜으로 외워가면서 써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때 그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안 내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리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본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나가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그 연수나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연륜들이 다 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20장이 됐든 하루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량을 선택하셔서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핵심 목표 1번과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과 지성으로 배워가기를 소망한다.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이번에서는 주권자 그리고 소망의 밑줄을 그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의 근원, 뿌리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 바로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뭘 그렇게 생각해. 믿으면 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믿음이 있지만 내 삶에서 흔들리잖아. 옆에 사람들이 조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와서 야 이거 봐봐 이게 맞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폭풍과 역견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깊이 땅 끝까지 특별히 다른 줄기와 다른 뿌리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깊이 하는 작업이 바로 이 교리의 대학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참 두껍습니다. 근데 참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반기와 하반기, 한 권으로 이 상반기, 하반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진행할 때, 하반기에 진행할 때 계속해서 이 예쁜 책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 이 책 봐봐 이 예쁜 책 갖고 싶지 않아? 라고 소개를 하시며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자리를 초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겁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링을 여시면 내지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일에 이번 주차에 맞는 그 내지만 가지고 다니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선택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편리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할 때 첫 번째는 무용지물론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리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교회에서조차 이 기독교 기본 진리인 교리를 힘써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리는 중요도가 떨어지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일과 봉사에만 조금 더 집중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잘 살펴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길동교회가 지금 2026년에 세워진 여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에 거쳐간 교회들 안에서 굳건한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했던 그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던 사람들,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던 때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아라 라고 들었던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기피해버립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쁨이 가득하여지고 내 삶의 평안이 충만하면 그것이 다 끝이지. 창조, 구원, 타락, 성육신, 전국, 재림 이 모든 것을 들으면 머리 아파. 나 그냥 심플하게 그냥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리를 기피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종론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삶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은 점점 더 형편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적당히. 내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니까 그냥 적당히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균형론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는데 기도로 소나무 뿌리를 뽑고 불로 해가지고 내 삶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들었는데 이 지성은 마치 물과 같아서 타오르는 불을 꺼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한 믿음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좋은 점은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시고 받아 적고 그리고 설명을 따라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받아 적고 또는 목사님들조차 존경하는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와 찌빙글리와
여러 종교개혁자들, 앞서간 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받아서 적어서 그것을 하나의 정형화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주제에 따라서 요약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성당에 자기의 생각들을 적은 반박문들을 적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계단을 오르던 중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적고 이 라틴어를 통해서 교황이 그리고 수도자들이, 신부들이 그 말씀들을 풀어내는 것을 듣기만 하는 삶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조차도 교황이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황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가 따로 있고 그 공의회 안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이 길동성당과 여러 가지 주교들, 그곳에 각자의 그 교리들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로마 가톨릭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으로부터 전달된 그것이 더 권위가 있게 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떠나서 우리의 갈 길로 갔던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목사님의 말로부터 나오는 그 설교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 서서 바르게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설교가 교황과 같은 자신의 권위로 말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목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 아까 우리가 목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야 이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그 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리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 그리고 이 계절들 먹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라는 질문을 위해서 가장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안에서 1장에 창조의 사역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을 신하, 그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그 일들을 그 누구든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예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귀중한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너희들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영생과 함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분이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국은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즉 성경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다. 성경이 서로 아무런 연관 없는 것처럼 39권과 27권, 66권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성경은 하나의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하나의 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때에 젊은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를 잘 생각해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물론 그 아이들이 커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야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언제까지나 자녀들을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교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때에 그대로 살아가게 되며 그로 인해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교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다양한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조차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수단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모든 수단을 얻기 위해 능력을 키워야 하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양극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 올라가도 결국은 그것이 모든 삶에 만족을 줄 수는 없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지라고 양극단에서 막 얘기를 해요. 오른쪽 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왼쪽 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혼란스러워요. 그때 우리에게 빠지지 않도록 이 교리는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참 다양한 책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경영서, 경제서, 또는 소설, 다양한 장르들의 책들을 막 봅니다. 그래 이것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배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성경이 있죠. 그것을 계속 찾으십시오. 보면은 계속 성경 참고 문건 관련된 문헌들이, 관련된 구절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찾으십시오. 지루할 땐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교리대학을 통하여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함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다. 결국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막 위에 가득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리대학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쫙 민수기까지도요. 보면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성막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그것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과 같은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인이었죠.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사인이 없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나의 매일매일의 순간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라는 것은 과연 검증이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검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것이 공인으로부터 도장을 찍었냐라는 거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거쳐오면서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이 나죠. 그죠?
한 예로 들어드리면 한 거짓 선지자 이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살다가 그 때가 가까이 오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팔고 그 말한 사람한테 다 줬어요. 자동차 팔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가사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시간이 돼가지고 갔습니다. 그 약속의 장소로 갔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갔다. 2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일어서서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신경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죠. 가톨릭 교회는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사도신경이 1564년 로마 교리 문답에 수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우스 주의의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신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 속의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첫 번째는 창조주 아버지에 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일에 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교회, 성도, 거룩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 가톨릭 천주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같은 분, 같은 하나님이지만 구분되신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했던 그 교리대학 강좌를 보시면 조금 더 깊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진도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시대 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만들었다.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줬던 사람이 아리우스, 그리고 그 아리우스에 대항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이 두 사람이 대립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신경, 신앙 고백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시대고 그 후에 이제 이 신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천주교회들은 로마 가톨릭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결로 흘러갔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천주교에 대해 로마 가톨릭에 대해 바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하일델베르크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고백들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1563년 칼빈주의 신앙고백서, 칼빈이 정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들, 그 위에서 성경교훈의 핵심들을 요약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00명이 넘는 청교도 목사님께서 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며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까라고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결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리의 내용, 진리, 이 모든 것을 보물과 같이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경들이 세워지고 신앙고백서들이 세워진 그 이면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주관자 되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신 이단들이 있었죠. 이단들은 조금 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조금 더 공신력이 있게 되다 보니 여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화형에, 어떤 이들은 목잘림에, 어떤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었죠. 하나님 일하리 땅에 썩어짐에 그들의 신앙 고백들 하나하나가 땅에 썩어져 문드러졌을 때에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열매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물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고백들, 신경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피 흘림의 역사들을 설명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계속해서 울분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토록 이들이 피 흘림 가운데 지켰던 이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아니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들이 피 흘렸겠습니까? 왜 그들이 이 이단들의 거짓된 이야기들, 조롱들, 편가르기, 나뉘어진 심지어 교황의 권력과 왕의 권력으로 눌러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대학을 공부함으로 인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 이거군요. 하나님, 이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렸군요. 이래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같이 그렇게까지 죽었군요.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교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심장에 새겨야 하는 한마디로 여기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시대 속에서 기록된 72명에 넘는 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최종 권위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성경과 반대된 삶들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과 창조론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있고요.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낫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과연 이것입니까? 왜 한순간에 모든 재물들을 잃어버려야 하며, 왜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려야 하며, 왜 한순간에 나의 삶이 무너져야 합니까?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리가 그 삶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가 중요한 열쇠임을 여겨야 합니다. 축으로 보면 성경이 축이고 살이 삶이고 교리가 바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굴러가게 되겠죠. 성경과 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굴러가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가운데 살들이 있습니다. 살들은 이 성경과 교리가 이어지게끔 도와줍니다. 축에서 바퀴가 연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살이에요. 살이 부실하거나 살이 일부분은 깨져 있고 상해져 있다면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축의 힘이 그 바퀴까지 전달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 교리가 증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이면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검증하고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 교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이 교리를 공부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리어 나의 생각으로, 나의 교리적인 지식으로 나의 순 안에 있는 사람들, 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의 생활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흘러가고 있지 못한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결국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흔히 하는 비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성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자인가? 한마디로 성경이 우리 위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 위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리는 반드시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리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나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자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래에 훈련을 계속한다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체화되어 마침내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다. 형광펜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다에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셨음을,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겠노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찬자국을 내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교리를 연구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 중에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다양한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나의 감정과 이성과 내가 느끼는 것이 더 좋은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윤리적인 책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유토피아,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렸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것도 다 타락해버렸다. 성령께서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할 선, 공로, 그것을 미리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반드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반드시 영생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8개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사람들과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의 머리는 절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생각일지라도 계속해서 내어놔야 돼요. 내어놓고 새로운 것을 채우고, 내어놓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채우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그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힘내십시다. 15페이지의 2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그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날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에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모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온전하지 못했던 신앙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십시오. 샬롬.